가을이 되면 결실의 계절이다 보니까 또 단풍이 드는 계절이죠.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오늘도 여행을 가신 분도 있고 우리 식구들은 여러 가지 식구들 많이 등등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산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가실 겁니다. 단풍 구경하러 가는 거죠. 산을 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산을 왜 오르는가? 그 의미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4가지의 분석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형이 있냐면요, 건모파가 있습니다. 건모파. 이 건모파는 산에 오르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값비싼 등산화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간만에 산에 오르다 보니까 신발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다음번부터는 절대 안 가야지 이렇게 후회하는 건모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있냐면요, 소유지향파가 있습니다. 소유지향파.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 사람은 숲으로 들려싸여진 어떤 농장이라든지 언덕 위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탐이 나가지고, 야, 저거 따져보니까 얼마쯤 하겠다. 나도 저런 것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기우파가 있습니다. 기우파. 이 기우파는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은 조그마한 그런 구름을 봐도, 야, 혹시라도 비가 오지 않을까봐, 혹시 내가 이 비를 맞아가지고 조난은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올라가는 기우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산을 오르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 사랑파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파는 나무와 풀을 보고 바위와 계곡을 보면서 감탄사가 그 입술에서 터집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환호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마지막에는 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깊이 깊이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뭐 하게 되는 것이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입술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4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 인생이 뭐하고 같다고요? 인생은 등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이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정의해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생은 등산과 같다. 그러면 인생이 등산과 같은 거라면 오늘 이 아침에 이 4파 중에서 나는 어느 파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질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공짜입니다.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린다라는 이 누림의 개념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림은 다른 거예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인생을, 공짜로 주신 이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 인생의 용기에 무언가를 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공짜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도 있지만 마음껏 누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누리지 못하는 삶의 문제 한 단어를 떠올리면 그 단어가 뭐냐면 낭비라는 단어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워지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10일 날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대단한 한 거목이 천국을 가졌습니다.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지난 10일 며칠 전이죠. 금요일이니까 그분이 103세를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21년 동안이나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선교사역을 감당하시고, 제 동기 목사가 수석 부목사로 있는 서울의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또 담임 목사님으로 20년 이상을 심무하시고, 지난 금요일 날 103세를 일기로 이제 별세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100세 시대에 103세 사셨으니까 대단하시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나도 103세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존경을 받고 그분이 총회장을 지내시고 총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데는 그만한 족적이 있는 거예요. 허사유피 인사유명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아마 단언컨대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분은 절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또 한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컴퓨터를 사용하죠. 요즘은 뭐 다양하게 노트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용도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용량 자체를 대부분 활용하면서 다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마어마한 능력, 지금도 여전히 고용량의 컴퓨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데 컴퓨터의 능력만큼 결국은 뭐냐면 쓰여지지 못하고 대부분 낭비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더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쓰는 용량은 그렇게 거의 일부분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는데, 연습이 없다는데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방식대로의 해석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낭비를 가져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아침에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낭비할 여유가 없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인생은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3절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낭비의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낭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 나의 인생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낭비 조건이 뭐냐?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지금 블레셋 지역에 속한 딥나에서 한 이방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질문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극구 만류하면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여기서 해야 돼요. 왜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삼손의 부모가 왜 그 결혼을 반대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찾을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다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신명기 구약 성경 앞으로 사사기 앞쪽으로 신명기 7장 3절으로 갑니다. 신명기 7장 3절 272페이지 구약 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3절 272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아직도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착착착거리는데 빨리 찾으시고 신명기 7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방 여자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어요. 가나안 족속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녀들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삼손의 부모님들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삼손은 결혼을 강행합니다. 강행해요.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일찍부터 삼손이 아마 삼손의 부모님이 말씀으로 그 아들을 양육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아들 삼손은 뭐예요? 정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낭비하는 것이죠. 인생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었을 때 이런 엉뚱한 삼손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깨어지는 중심에는 다 이와 같은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삼손은 신분상으로 누구냐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여러분 성경의 나실인은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실인의 삶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택함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나실인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이 신분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뭐의 눈이 어두워서? 여자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삼손이 여러분 분노를 방치했고 두 번째는 자기 정욕을 방치한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게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제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손은 두 번째 후자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마저도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 신분마저도 하나님이 나실이라는 그 특별한 신분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을 보세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8절 9절도 보시는데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나실인은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시체든지.
근데 그 시체에서 꿀까지 떠다가 자기도 먹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말씀의 위배요, 엄청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불순종이거든요. 나시린으로서. 8,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또 가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술 파티 벌인 거예요. 나시린은 포도에서 나오는 것은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질탕하게 마시면서 지금 즐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일회용 반창고 같은 데일밴드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일회용 접시, 일회용 컵, 일회용 수저, 모든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뭐라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일회적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짐승들과 같은 일회용 인생을 사는 거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답답하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고요? 일회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회적. 우리가 잠시 이 땅에는 일회적으로 왔다 가는 거고 우리는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역설적인 패러독스의 그냥 우리의 삶이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7일이 수능입니다. 목요일 날 치르던데요. 저희 교회는 고3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기도 많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나 또 당사자들이나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하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골치 아픈 문제이면서도 또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수능도 1년에 한 번 치르지만 2번, 3번 계속해서 치를 수 있고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 하시는데요. 운전면허 여러 번 운전시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 우리가 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분야들이 여러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이 인생의 시험은 딱 한 번밖에 못 치른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바로 살아보자.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바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한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으로 인도하면요, 잠언 28장 19절에 가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시가 뭐냐면 계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이 없으면 항상 방자하게 행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이렇게 말할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잘못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미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학벌이, 내 건강이, 내 여건이 어떤 불합리한 요소 속에 있어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비행기 사고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행기 참 안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기 조종사들을 키울 때 시뮬레이션 훈련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우리 골프들을 많이 치시는데 그 골프를 뭐 실내 골프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근데 실내는 실제 필드는 아니잖아요. 가상적인 필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비행기 조종사들을 길러내는 훈련을 할 때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데, 조종 훈련을 하는데, 실제 비행기 조종실하고 똑같이 만든 조종실에서 비행기가 유력하면 이륙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고요, 고도를 올리면 고도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요, 속도를 빨리 하면 빨리 가는 느낌이 들게 해서 현장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비행기 조종사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다 보면 시간과 또 뭐 연료 낭비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니까요. 또 실제적으로도 훈련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서 비행 중에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해서 그에 맞는 조치법들을 항상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조종사들이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 나면은요, 실제 훈련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관들을 통해서 듣는 말이 뭐냐면요, 절대로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비행기 사고 나는 거, 산에 뭐 이렇게 걸리는 거 보면 고도를 잘못 설정한 거잖아요.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요, 계기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교관들이 항상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라는 것은 중요한 데이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자꾸 경험이라는 것이 쌓여요. 연륜이라는 것이 쌓여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 살까라는 것들도 때로는 보여요. 자식들을 보면 때로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것들이 보여요. 주님은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를 많이 드셨던, 젊었던 우리 인생에 바로 영혼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의 계기판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뭐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낭비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낭비된 인생. 여러분, 말씀 없이도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요,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말씀이 없어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명한 메시지는 너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평가하면 그건 실패자니까. 사람이 아무리 너는 실패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성공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삼손과 같이 엄청난 능력과 자원을 가졌어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은 전혀 한 명도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귀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가문을 아시잖아요. 이 록펠러 가문은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 가문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가문의 영광은 록펠러 1세가 단 한 가지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록펠러 1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가문이 그렇게까지 지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 일찍부터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록펠러가 항상 했던 게 뭐예요? 적은 것에서부터 항상 뭐예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습관들을 항상 가졌잖아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11조를 안 했으면 그 후에 수백만 달러를 벌 때 11조를 못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순종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껏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바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우리 인생이 낭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두 번째 메시지 7절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 번째 인생의 낭비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내 인생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합니까? (1절을)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한 여자를 보고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옛날 개역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 말씀에. 그런데 오늘 이 개역개정판은 뭐래요?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한 여자를 왜 봤겠어요? 좋으니까 계속 봤겠죠.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뭐 했더라? 뭐 했더라? 들었더라. 이걸 개역판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7절 말씀을 그를 기뻐하였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좋아 미쳐 환장하고 죽겠더라. 뭐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영적 진단을 하면 이 삼손이 행동한 것을 한마디로 진단하면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삼손의 행동 기준이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거, 내 마음에 내 눈에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신앙은 내가 기준이 될 때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너가 기준도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 그게 이 삼손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20절이잖아요. 자,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예.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니까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마누라도 자기 친구한테 막 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일만이 아니라 이게 오늘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때만 해서 끝났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결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의 비극이죠. 비극. 인생을 낭비한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기준이 믿음이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는 항상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시죠, 여러분?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땅으로 나오면 바로 그 순간 물고기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요, 항상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개가 아무리 여름 더위에 덥다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물에 들어가면 유익이 되지만 계속해서 물이 아무리 시원하다고 해도 그 물에 계속 들어가서 있으면 결국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개와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고요, 사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엄청난 비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으로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이미 벌써 상당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시기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면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일 동안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 잔치에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초청한 뒤에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는 뭐냐? 오늘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것입니다. 그걸 맞추면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궁리를 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동원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를 동원하는 거예요. 위협해서 삼손에게 답을 얻어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15절에 보세요. 내 아비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삼손에게 그렇게 협박을 당하니까 삼손에게 애원을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읽으세요. 거기까지 읽어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답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17절에 가보면 답을 말하잖아요. 입을 열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은 뭐예요? 약속대로 30명에게
그 선물들을 나눠주죠. 블레셋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삼손의 무절제한 삶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날 때부터 나신이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무절제한 거예요. 원칙도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사사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운동 경기의 도구로 하나 따지면 럭비공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럭비공은요, 둥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절제한 삶은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거. 오늘 21세기는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그게 은사잖아요, 은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시 시작이에요. 아멘의 7가지 뜻을 말씀하면서 아멘이라는 거, 아멘, 아멘, 아멘 하는 7가지의 뜻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잘못될 수 있어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돌아가신 문익환이라는 목사님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익환 목사님은 윤동주라는 서시 아시죠? 윤동주라는 시인하고 친구입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이 생전에 동주야라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은 29살에 여러분 죽었거든요. 29세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 윤동주를 기억하면서 참된 의미를 돌아보면서 이 문익환 목사님이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 고개에 올라섰구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문익환 목사님은요, 윤동주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친구의 삶을 시를 통해서 짧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친구의 삶을 부러워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친구의 그 짧은 삶을 빗대면서 그렇게 견주어서 자기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단지 짧은 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39년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다. 75살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자신의 가치 있는 소신 있는 삶을 그렇게 피력한 것이죠. 예수님 몇 살까지 사셨어요? 33살까지 이 땅에 사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는 단순히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이라면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수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다윗처럼 굵고 길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낭비할 여유가 없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답하시고 질문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